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27. 노예 소년, 아일랜드의 사도가 되다. 성 패트릭의 회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2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치열한 신학 논쟁을 벌였던 거인들 아타나시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교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활동하던 곳은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고 그들의 무기는 정교한 논리와 펜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도서관이나 회의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길은 언제나 길 없는 곳, 빛이 없는 곳,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하다고 손가락질하던 땅 끝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도를 펴고 로마 제국의 국경선 밖으로 나가보려 합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야만인들이 사는 세상의 끝이라고 불렀던 섬, 바로 아일랜드입니다. 그곳은 안개와 비바람이 몰아치고 잔혹한 드루이드교의 마법사들이 지배하던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친 땅을 단 한 사람의 힘으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복음의 나라로 바꾼 기적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에게 초록색 클로버 잎이나 성 패트릭 데이 축제로 잘 알려진 인물, 바로 성 패트릭입니다. 하지만 축제의 화려함 뒤에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의 고통스러운 청년 시절이 숨겨져 있습니다. 16살의 나이에 해적에게 납치되어 돼지를 치던 노예 소년.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죽음만 생각하던 그가 어떻게 아일랜드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절망의 밑바닥에서 성령님을 만난 한 인간의 위대한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5세기 초반 로마의 통치를 받던 영국, 즉 브리타니아에서 시작됩니다. 패트릭은 아주 유복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부였고 아버지는 부유한 관리이자 교회 집사였습니다. 패트릭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도련님으로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그의 신앙은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계명을 무시했으며 그저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좋아하는 철부지 소년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고백록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내 영혼은 죽어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그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가 16살 되던 해 아일랜드 해적들이 마을을 습격한 것입니다. 그들은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패트릭은 도망치려다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밧줄에 묶인 채 배에 실려 차가운 바다를 건넜습니다. 도착한 곳은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전혀 다른 야만의 땅, 아일랜드였습니다. 도련님이었던 패트릭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를 험준한 산으로 보내 양과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그곳은 슬레미시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늑대가 우글거리는 곳이었습니다. 옷이라고는 걸레 같은 넝마 조각뿐이었고 먹을 것이 없어 돼지밥을 훔쳐 먹어야 했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와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어린 소년을 짓눌렀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재력도 로마 시민권도 그곳에서는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된 그 순간 패트릭은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귓등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만약 당신이 진짜 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이것이 그의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패트릭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나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셨다. 나는 내 죄를 기억했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돌아갔다. 그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산속에서 기도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밤이 늦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루에 100번도 넘게 기도했고 밤에도 그만큼 기도했다. 추위도 눈보라도 나를 막지 못했다. 내 안에서 성령이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이라는 최악의 저주가 그에게는 성령님을 만나는 최고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고독한 산속은 거대한 수도원이 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영적 거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2살이 된 청년 패트릭에게 어느 날 밤 신비로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패트릭아, 네가 곧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보라, 너의 배가 준비되었다. 꿈도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또렷한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있는 곳에서 바다까지는 3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도망치다 잡히면 그 즉시 처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패트릭은 성령의 음성을 믿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는 주인의 눈을 피해 산을 내려왔고 험한 숲과 늪을 지나 무작정 해안가를 향해 걸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는 정말로 배 한 척이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냥개들을 싣고 가는 무역선이었습니다. 패트릭은 선장에게 태워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그의 행색을 보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돈도 없는 노예놈을 태워줄 수는 없다. 저리 가라. 패트릭은 절망하며 돌아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끝입니까? 그런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선원 한 명이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선장이 마음을 바꿨으니 빨리 타시오. 기적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패트릭은 며칠 후 꿈에 그리던 고향 브리타니아로 돌아왔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자 가족들은 그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다시는 어디 가지 마라. 이제 우리랑 편안하게 살자. 패트릭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잊고 따뜻한 집에서 로마 귀족으로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며 사제가 되어 평안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편안한 안방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또다시 강력한 환상을 봅니다. 빅토르라는 사람이 아일랜드에서 온 수만 통의 편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패트릭에게 건네주었는데 편지에는 아일랜드 사람의 소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편지를 읽으려는데 갑자기 수많은 아일랜드 사람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제발 다시 돌아와 우리 가운데 걸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가 노예 시절 만났던 그 야만인들의 목소리,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의 절규였습니다. 패트릭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거기를 다시 갑니까? 나를 학대하고 굶주리게 했던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나를 노예로 부렸던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요? 가족들과 친구들도 결사 반대했습니다. 너 미쳤냐? 거기는 식인종들이 사는 곳이다. 가면 죽는다.
하지만 패트릭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6년 동안 노예로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들의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그들의 문화를 알게 하신 것이 다 섭리였구나. 결국 그는 안락한 삶을 버리고 자신을 노예로 삼았던 땅, 아일랜드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선교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문명 세계 안에서만 전도했습니다. 야만인들은 짐승과 같아서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패트릭은 최초로 문명의 국경을 넘어 원수들에게 사랑을 전하러 간 진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서기 432년경 중년이 된 패트릭은 주교가 되어 다시 아일랜드 해안에 발을 디뎠습니다. 노예로 끌려갔던 소년이 이제는 복음의 사령관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환영 인파가 아니었습니다. 아일랜드를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드루이드교의 마법사들과 사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패트릭이 가져온 십자가의 복음을 두려워하며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패트릭의 선교는 단순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드루이드 사제들은 저주를 퍼붓고 마법을 부리며 패트릭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패트릭에게는 산속에서 6년 동안 다져진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이제 곧 아일랜드 최고의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루이드교의 법에 따르면 그날 밤 왕이 타라 언덕에서 불을 피우기 전까지는 나라의 어느 누구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를 어기면 사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패트릭은 그 금기를 깨고 부활절 전야에 보란듯이 타라 언덕 맞은편 슬레인 언덕에 거대한 부활의 불을 피워 올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타오르는 패트릭의 불꽃. 그것은 아일랜드의 운명을 바꿀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패트릭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억울한 고난을 당해보셨습니까? 내 잘못도 아닌데 노예처럼 비참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패트릭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6년이 없었다면 아일랜드의 사도 패트릭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오늘의 눈물은 내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또한 패트릭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을 납치하고 학대했던 사람들을 위해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는 용기.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일랜드에 도착한 패트릭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불을 피운 패트릭을 죽이기 위해 드루이드 마법사들이 군대를 이끌고 몰려옵니다. 과연 패트릭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요? 그리고 그 유명한 세입 클로버, 샴록으로 어떻게 삼위일체를 설명했을까요? 다음 28화에서는 아일랜드의 운명을 건 영적 대결, 타라, 언덕의 불꽃과 드루이드 교와의 한판 승부, 그리고 아일랜드 전체가 복음으로 물들어가는 감동적인 선교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전설적인 기적과 영웅적인 믿음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패트릭의 회심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